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따리 내려놓읍시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것을 넘어서 사모가 되어집니다. 왜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요. 또 그 목적이 실현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날을 지키며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가져왔던 근심 걱정 염려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네,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문제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이미 그 끝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요즘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그 너머의 내면과 이면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늘 항상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들수록 왜 그리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지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심지어는 나라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삶에는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라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는 게 마땅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허락하시는 삶을 살 때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며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식사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깐 뭐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눈 감고 잠깐 기도했는데 그 친척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은 내가 차렸는데 왜 감사는 딴 사람한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네, 왜냐 밥을 차려주신 분은 저희 친척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기 맞는데 제가 왜 그 밥상에 앉아서 제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제게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감사는 다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늘 아래 땅 위에 물 속에 물 아래 그 어디에나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주일 예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의 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시는 계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밥을 해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셔서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며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를 삼위일체라 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은 우리가 주어서 감사하고 만족돼서 감사하고 되어져서 감사하기보다도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감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내 입술의 고백에서 늘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분이 나는 실패했고 나는 더 이상 힘도 남아있지 않고 사업도 망했고 이제는 내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이제는 스스로를 뭔가 나고자로 생각하니까 자신감도 잃게 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헌신하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딪히고 또 그 헌신도 부담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저에게 상담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배경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성도님 그 자체로만으로 기쁨으로 부르셨고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요 못해도요 또 다독여주고요 또 잘해도요 칭찬해주고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는 검사관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검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자리로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로 소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감사의 신분이요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요. 마치 그 손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처럼 내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면 형식적인 무늬만 남은 신앙 때문에 쉽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반복되는 죄와 운명과 중독과 두려움이 그 영적 문제의 증상이요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안을 창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두려움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것이 불안이요 두려움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약을 먹고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바로 이 항불안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콧물 나고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열이 나고 편도가 붓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감기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증상과 현상은 다르지만 결국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으므로 드러나는 발현되는 증상이자 현상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과거는 끝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끝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말로써, 생각으로써, 행동으로써 모든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짓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에서 어긋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걸리지만 않아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죄의 결과로 살아가면서 결국 나타나여지는 모든 말과 행동, 삶의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사회 전체가 또 민족 전체가 그 죄를, 구조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마치 바벨탑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죄들은 더욱더 조직화되어지고 더욱더 체계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본체인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말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주인으로, 이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근본적인 해결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나 중심의 모습으로 봅니다.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으며 진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회 조직과 함께 뭔가 구성되어져 있지만은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아무리 틀린 길이라도 다수가 원하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몇 년째 오랫동안 그 시청률 1위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이 나와서 혼자 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저희 자녀가 저한테 나도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너무 자유롭거든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너무 자유로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루의 마지막 다 끝을요 대부분 술로 끝내더라고요.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로운 인생 같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애를 낳고 매여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과 함께 한 몸을 이룰 가정으로, 부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내 경험으로 상대를,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니 만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배정석 권사님? 네. 저도 결혼 올해 16차였습니다. 지난주 결혼 기념일이었지만 까먹었습니다. 3일 동안 시달렸습니다. 네. 언제나 기억하려고 메모를 해놓지만 신기하게 사단에게 속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니 서로를 기대하며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실망하며 그 실망의 골이 깊어지니까 갈등의 골도 깊어집니다.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완전하며 완벽하며 충분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볼 때 결국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했던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고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며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천하 만물보다 으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 천하 만물보다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가 발견되어진 자들이 결국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내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값을 치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잊을 때도 많고 잃을 때도 많으며 또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우선순위의 가치요 가장 행복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충만으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면 구원을 주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계명 보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심지어는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라고 했는데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그렇다면요, 오산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 속에 있음을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벤츠 타고 다니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째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 얘기는 그 부족함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조성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실망을 했냐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은 마음에 그럴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고생 시작했잖아. 결혼할 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저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 많이 사줬습니다. 물 안 맞히도록.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빨리 와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마치 슈퍼맨처럼요. 마치요, 그 영웅 히어로처럼 빨리 와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마치 안 보시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머리칼까지도, 머리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나는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을 찾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복음되는 그 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능함을 빨리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복음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제일 큰 계명입니다. 결국 화평을 이루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지금 혹시 사람 간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신호인지 아니면은 지금 주황색 신호인지 아니면 적신호인지요. 아마 적신호 내지는 주황색 신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고 늘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삶이 충만하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주변의 모든 삶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모든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나머지 끼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 노력은 좀 있으면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노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가장 첫 번째도, 가장 두 번째도, 가장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간절은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평과 화목의 길이며 그 관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현장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그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분만 보내셨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보입니다. 지나가는 문제, 스쳐 지나가는 문제,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문제가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과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감사가 회복되며 시선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였는데요, 자꾸 실수하는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면 그 모든 것도요, 허물을 넘어 감사함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기꾼 중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교회에 안 다녔으면은 희대의 사기꾼이 됐을 거고요.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나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반드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으며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끝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넘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행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시기로 작전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다스리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